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6쪽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요한복음 17장 1, 2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의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기도 하신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온전히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3절 말씀은 영생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 영생의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제가 이것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혹은 다른 경우에 말씀을 누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차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인포메이션, 즉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줄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는 영생의 어떤 결과적인 어떤 모습입니다만은 영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꼭 이 땅에서의 삶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죽어 천국에 이르러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영생에 국한해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역시도 영생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안다라고 하는 것, 또 동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 동참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 관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2000년 전도 훨씬 더 된 그 시점에서 그냥 예수님이 지시고 거기에서 그냥 죽으신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또 너의 십자가 혹은 우리의 십자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고, 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마땅했고 내가 그 위에서 죽었어야 마땅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가지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 포도나무에 달려 있었던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죄 이후로 사단의 자녀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붙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접붙임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이 잘 된 가지는 당연히 거기에서도 포도는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접붙임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또 그러한 삶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참이라고 하는 이 개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상반전에 나오는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 종교들이 좀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유대교가 있고요, 또 천주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극단적 이슬람 교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 세계의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것처럼, 이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인 것이죠. 유대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뜻,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다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성인이고, 바울도 성인이고, 요한도 성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베네딕트도 성인이고, 성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특히 마리아와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수태하고 또 나중에 출생하여서 예수님을 장성할 때까지 이렇게 기른다라고 하는 것만큼 인간으로서 큰 영광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리아는 참 큰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인 것은 맞죠.
근데 제가 5년 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마리아가 중심이 돼서 마리아가 주제가 돼서 설교를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신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거로부터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도 우선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날에도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는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는가? 창세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러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이죠. 또 예수님의 순종이 맞닿아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십자가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의 신분과 또 상태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의 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인 것이고, 이것을 내가 이루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유일하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맞닿아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4절 말씀의 4절 기도의 내용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같은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은 다 동등한 그러한 같은 위치에서의 같은 영광을 누리셨던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그 영화를 잠시 내려놓으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광을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잠깐 내려놓으셨던 것이죠.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삶을 통해서 잠깐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다시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화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다시 삼일체 하나님의 영화를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주간의 이러한 예수님을 위한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는 삶,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어로는 픽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 픽스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온전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인 것을 깨달아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에 픽스하고 온전히 고정시켜서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